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참 이상하여서 쉽게 미혹 속에 쉽게 잘못된 것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사들에 대하여서 얼마간 함께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혹 속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추기면 그 사람들, 부추김 받은 사람들은 욕심을 부추긴 사람들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해 주면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혹여 책망한다면, 혹여 죄를 지적한다면 주로 거부하지만 당신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놀랍게 쓰시기 위하여 당신을 혹은 당신의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유익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메시지나 그러한 가르침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 거짓되이 사람들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쉽게 아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를 가르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중보기도가 당신의 자녀를 변화시킨다. 당신의 중보기도가 당신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의 분량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약시켜가지고 알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대한 주제들, 또한 방대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몇 문장으로 혹은 몇 글자로 혹은 A4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알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것.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항상 누군가에게 뿌리노라, 덮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덮고 뿌려서 뭔 일이 해결된다면 사실상 거의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대부분이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을 A라는 사람, A라는 남편과 아내에게 매일 뿌리고 덮으면 그 사람이 죄도 안 지을 거고
마귀도 역사 안 할 거고 더 거룩해져 갈 거고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예수님의 보혈만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덮고 뿌리면 된다.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과연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개피도 아니고 돼지피도 아니고 닭피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인으로 많이 바뀌어갔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인감 도장 같은 게 중요합니다. 인감 증명서도 중요하고요. 인감 도장 같은 걸 함부로 쓰나요? 함부로 안 쓰지요. 함부로 쓰라고 자녀들에게 뭐 주나요? 함부로? 집도 인감 도장을 통해서 너가 마음대로 팔아버려라. 뭐 그렇게 주나요? 아니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너가 대출을 마음대로 받아서 게임 하든지 유럽 여행을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인감 증명서나 인감 도장을 함부로 주나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저는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과 방불하다고 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을 자기 마음대로 쓰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쓰고 거기에 주님의 보혈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의 보혈을 김정은에게 막 붓더라고요. 문재인에게 주님의 보혈을 막 붓더라고요. 진짜로 주님의 보혈이 부어질까요? 그렇게 하려면 72억 명에게 주님의 보혈을 부어보죠, 한번. 그럴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주님의 보혈을? 차라리 자기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하든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의 이름을 쓰는 거지 주님의 보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의 보혈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막 덮노라 뿌리노라 어쩌노라. 주님의 보혈을 농작물에 뿌리면 농작물이 잘 되겠네요. 주님의 보혈을 양식장 양어장에 뿌리고 자기 사업장에 뿌리고 사업장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거꾸로 아마 그러겠네요. 사업장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 사업이 망해버리지 않을까요? 왜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죄는 자의적으로 짓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짓고 다시 말하면 마귀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사는 각이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뿌렸다면 그들은 안 들어올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들하고만 코드가 맞겠죠. 그게 정말로 진실이라면 사업장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그렇고 정욕적이고 유독적이다 그 말이죠. 좀 웃기지 않나요? 어떠한 논리를 가진다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미디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개그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개그 프로를. 주님의 피를 돼지 피보다 못하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끼는 속옷 같은 것 마음대로 안 쓰잖아요. 남자들 속옷은 좀 싸지만 여자분들 속옷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꼈다가 입는 거. 그런 것을 마음대로 걸레처럼 누가 쓰나요? 주님의 보혈을 어디 지저분한 돼지피처럼 마음대로 갖다 뿌리고 덮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희한한 시대에 살고 그것이 십계명
삼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저촉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사용해. 그러면서 희한한 간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참 이 한국 교인들에 대하여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지.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쓰라고 가르치는 설교가 있거나 가르침이 있으면 확 하고 달라들죠. 왜? 만능 특기 아니에요? 만능 키. 주님의 보혈은 만능 키입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니면 주님의 이름은 만능 키입니다. 주님의 이름대로 마음대로 명령하십시오. 그냥 다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명령하는 것은 다 될 리가 없죠. 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주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이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써라 그 말이지.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천국에 가셨다 그거지. 그래 주님의 이름이 인감도장인데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통용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과 같은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요지와 흐름을 보면 당연하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데서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는 데서 주님의 이름을 쓴다고 해도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고 나아가서 그것은 죄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할 때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신앙서적 5권, 10권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은 아마 기도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 정도의 방대하죠. 나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간략한 가르침, 기도에 대해서 공과 공부처럼 아니면 얇은 소책자처럼 이거 하나면 기도에 대한 가장 엑기스, 가장 중요한 원자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은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기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켜가는 가르침들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반하고 홀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책 읽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어요. 인터넷상에 뭔가를 조금 검색해서 얄팍한 글, 짧은 동영상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축약하고 줄이고 쪼리고 해서 이것을 다만 몇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몇 장으로. 물론 자기가 관심을 가진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이리 짧게 기록해 놓았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짧게 너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이 없는 내용은 왜 쓰잘데없이 이렇게 방대하고 많이 적어놨냐.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성경을 보면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 의라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 옳다. 하나님께서 너를 옳고 바르다 해주시는 그 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듣기 싫은 이야기, 뻔한 이야기 혹은 보기 싫은 이야기를 왜 이리 길게 지루하고 싫게 적어놨냐. 요즘 많은 사람들은 신사도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애언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언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써놓지.
애언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애언하는지, 애언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 애언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좀 길게 써놓지. 또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단지 그냥 이론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마귀의 공격 속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반절 이쪽 저쪽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마귀는 역사해 그런 거 말고 자기의 삶에서 꿈이나 아니면은 몸에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마귀의 공격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 역사해도 역사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게 마귀 역사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반절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만나본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반절 이쪽 저쪽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마귀의 공격과 역사 속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마귀 역사를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내용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죠.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짧은 말씀들, 그런 것 말고는 자세하게 마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것은 자기가 겪는 실제적인 고통과 실제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어려움이니까. 그러나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 그러면 이 성경의 가장 방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몇 단어, 몇 문장으로 축약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자비로우셔, 용서하셔, 아들을 보내셨어, 그리고 심판하셔, 끝.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조금, 그리고 끝.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성경의 핵심 주제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인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루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고 구원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인간에 대한 내용.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의 종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오셨고 자신이 어떠한 사건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방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안다. 몇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 방대한 말씀을 몇 줄로 요약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알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언제 다시 재림에 오실 거야. 재림은 가까워져 오고 있어. 임박한 재림이야. 그리고 끝. 그 정도면 충분히 예수님 아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런 비유를 들죠. 너희 아버지 생일이 몇 월 며칠이고 몇 년에 태어나셨고 고향은 어디시고 직업은 무엇이고 나이가 몇 살이시고 주소가 어디고. 자, 너 아버지 다 알지? 똑같잖아. 입장이 똑같잖아. 아버지 나이, 생년월일, 고향, 직업, 직장, 가족관계. 그럼 아버지를 아냐 그 말이.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를 아냐 그 말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언제 오셨는지,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셨어, 복음을 전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거야. 끝.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알아갈 때도 그 사람과 하는 대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고 사상이 뭐고 생각이 뭐고 그 사람 안에 든 기호가 뭐고 가치관이 뭐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거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렇게 알아가야 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 왜? 첫째는 자기 안에 주님을 알아가려는 욕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는 주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사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에는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뭐 특별하게 자기의 성공이나 영광이나 평안이나 뭐 그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실제로 내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야. 내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얻는 거야. 아니,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자기의 실제적인 필요가 부딪히니까 자기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지. 물론 자신의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안 중요할 리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 66권을 기록해 놓은 많은 것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분량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게 필요한 욕구들만 중요하고 그 욕구에 대한 말씀들만 배우고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이나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다 그러면 호불호가 갈리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관심.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구원이 중요한데 행위구원론에 좀 많이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구원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성경이나 설교를 듣기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극단적인 구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나 예수님 영접기도 20년 전에 했어. 세례 20년 전에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실성은 정확하니까 죽을 때까지 들다볼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예요. 왜? 나 과거에 예수님 영접기도할 때 구원받았어. 더 이상 구원은 나하고 상관없는 주제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죽은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끝.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류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위구원론에 한 걸음 디뎌서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할 가르침을 찾는 부류의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고 아예 성경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게 기록됩니까?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돼요. 교회에게 기록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구원의 가르침은 자기에게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서신이 누구에게, 서신서라면 누구에게 기록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과 사도들의 대화라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하고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구원에 대한 말씀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보려하지 않고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 어떤 편견,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호불호,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또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전신갑주 기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의 가르침을 원하죠. 왜?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만능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청소기가 고장나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청소기 고장나면. 냉장고 고장나면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요. 그 정도 되면 이건 샤머니즘이고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나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더니 냉장고가 고장났던 것이 깨끗하게 고쳐졌어. 애프터 서비스가 됐어. 그거 잘 돌아가더라. 고장났던 게 작동이 제대로 하더라. 에어컨에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더니 멀쩡해졌더라. 그런 것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획기적이고 무슨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근거 없이 자기의 간증이랍시고 막 해대면 열렬하게 그 가르침의 추종자들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의 주님의 보혈은 너무 중요한데 이 주님의 보혈이 어느 때 본문이 나와 있는지를 안 봐요. 주님의 보혈 그 글자만 딱 꼽아내고 그리고 앞뒤 말씀은 전부 다 난도질해서 잘라내버려요. 얼마나 주님의 보혈은 영광스럽습니까? 아무데나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아무데나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혹여 이상한 비유입니다마는 여러분의 피를 누가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지. 말도 되지 않아. 주님의 보혈을 마음대로 누가 쓴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절반은 넘을 겁니다. 절반은 넘을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는 가르침이니까. 받아먹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읽었던 본문 8절부터 9절 여기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도 천사 동원권 이런 말이 있죠. 천사 동원. 천사는 우리가 종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 그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와 좋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몇 편을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천사 동원을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초보 운전이어서 사고 날까봐 염려되니까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대요. 천사들 이리 와서 내 아들의 차 전후 좌우를 둘러싸. 전후 좌우를 천사들은 둘러싸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초보 운전인데 차를 타고 갔대요. 그리고 왔대요. 사고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다는 거예요. 천사를 둘러쌌대. 천사를 자기 아들 차를 둘러싸라 그랬대요. 천사 동원권이 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배운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님 말씀이 옳읍디다. 내가 내 자식이 일본에 갔는데 비행기를 제 시간에 못 타게 됐대. 그러니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은 나타나라. 그래서 비행기를 지체시켜라. 내 아들이 탈 시간에 탈 수 있도록 시간이 늦었는데 비행기를 지연시켜라. 명령을 했더니 천사들이 비행기를 지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버린 아들이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 가르침이 정말 옳습니다. 천사 동원령을 사용했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과연 천사 동원령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렇지 않는 소리인지를 확인하려고 안 해요. 왜? 욕심하고 맞으니까.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하고 너무나 맞거든요. 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 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명령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든 천한 만물이든 우리에게 전부 다 복종해야 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비행기가 또 늦었는데 비행기를 명령 기도를 해가지고 멈추게 했대요. 말하자면 자기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자기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행기는 출발하지 못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출발 못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탔던 거예요. 와, 내가 명령하니까 비행기도 말을 들읍디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양반은 유튜브상에서 몇만 명이 설교를 들어요. 적게 들을 때는 만 단위, 많게 들을 때는 몇만 단위 이러죠. 이런 천사 동원령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소도 사용하지 않고 다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전기 딱 휴지 내려놓고도 전기는 쌩쌩쌩 돌아가라 명령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빨래 세탁기 뭐라고 이용해요? 빨래는 딱 쌓아놓고 드라이 클리닝 된 것처럼 아주 세탁소에 보내서 맡겨서 찾은 것처럼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명령기도 하면 되지. 또 일하러 갈 필요도 없죠. 명령기를 통해서 통장에 돈은 들어와라 그리고 명령하면 되지. 월급 이상의 돈이 들어와라 그리고 명령하면 돈이 그득하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에 벌어지는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는 못하는 주제에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명령기대가 배터리를 채우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안 해요. 말하자면 우연처럼 가능하고 맞춰지는 어떤 상황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정말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방대하게 말씀하신 것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알기도 싫고 대신에 하나님은 나 알아. 예수님은 내가 잘 알아. 성령님은 내가 잘 알아. 그리고 뭔가를 듣고 말하려면 짧게 축약시켜서 엑기스로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말해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고전 같은 참 말씀이 또한 내용이 깊이 있는 이런 고전들은 요즘 시대는 읽혀지지가 않아. 왜 읽혀지지가 않습니까? 그런 건 싫어요, 이제. 그런 건. 왜?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있잖아요. 고전들 그 두꺼운 신앙서적을 머리 싸매가면서 읽을 이유가 없는 것은 음성 듣기 하는데 물으면 대답해주고 물으면 대답해줘. 물으면 대답이 온다. 물으면 대답해준다. 그런 사람들한테요, 진짜로 물어보면 다 틀립니다. 진짜로 물어보면 다 틀려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방대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나 감동이나 내적 음성이나 뭐 이런 거 떠나서 지혜로 말씀하시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뭐 꿈환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방대한 것이 성경에가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인내가 필요할 때.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능 치트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쓰는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산다는 사람들을 간혹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뭐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음성을 뭐뭐 듣습니다. 해봐야 말도 안 되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종이에다가 OX X 써가지고 아니면 뭐 좀 어렵게 해서 0부터 10까지 숫자를 써요. 섞어요. 그 다음에 접어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접어가지고 내놓으면서 자, 음성 들었어요. 이거 무슨 숫자인지 맞춰봐. 너가 지금 음성 듣고 산다면, 너가 지금 뭘 물으면 바로 응답해주는 그 음성이라면 한번 알아맞혀봐. 여기 0이 있는지 1이 있는지 2가 있는지 3이 있는지 4가 있는지 한번 듣고 펼쳐봐. 어떤 묘기에 든 사람한테 제가 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야. 뭐 썼어요, 글을. 마귀에게 너는 잡혀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자, 요 내용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봐. 일단은 내가 물을게. 당신 이 내용이 맞아 틀려. 음성으로 들어봐. 그게 딱 듣더니 맞대요, 그 내용이. 네가 펼쳐봐. 내가 뭐라고 썼는지. 원치 어떤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예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그렇게 썼어요. 네 똥이다. 욕이잖아요.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자, 이거 맞아 틀려. 일단 그거부터 들어봐. 맞대요. 펼쳐봐. 아니면 일단은 펼치는 건 나중에 펼쳐보고 들어봐. 그게 적어졌는지 듣고 알아맞혀봐. 영들을 시험하라 그랬는데 못 알아맞혀요. 이상한 소리예요. 이게 숫자만 몇 개 적어놓고 알아맞히라 그래도 못 알아맞혀요. 제가 어떨 때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뻥이야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알아맞혀봐. 그래 신령하고 매일 계시를 받으니까 알아맞혀봐. 못 알아맞혀요. 제가 시험했을 때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알아맞힌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에 방대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에 제가 다니엘서 설교를 할 때도 다니엘 같은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 좀 안 봤냐? 안 봤냐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라는 거예요. 연구를. 누구보다 계시를 잘 받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칠 필요도 없죠. 왜? 오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면은 답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거든요. 자기의 탐심을 영적인 껍질, 영성의 껍질을 뒤집어 쓴 채, 신령하다 하는 껍질을 뒤집어 쓴 채 사실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이루는 가르침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축약해봐. 엑기스로 줄여봐. 사실은 한국 교회에 진짜 강해 설교를 목회자들이 한다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안 들을 거예요. 왜 안 듣느냐? 진짜 강해 설교를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 강해 설교, 말하자면 가짜 강해 설교. 설교가 가짜가 아니라 강해 설교의 껍질을 쓰지만 강해 설교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강해 설교는 뭐냐 그러면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절마다 가능하면 그 단어들마다 절마다 구절마다 다 다루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해 설교하고 제대로 같이 쓰는 말은 주의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어떤 주제를 뽑아가지고 전하는 것은 그냥 설교예요. 그냥 설교.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강해 설교를 하려면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다루어야 돼. 다 다루고 구절마다 다 설명해야 돼. 그것이 기본적으로 강해 설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22장 강해 설교를 하는데 한 9절만 가지고 하고 22장 강해 설교 했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강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듣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이다 그러면은 한 절 설명하려면 한 번의 설교에 이 21절을 다 다루기 어려워져요. 시간도 길게 걸리고. 과거에 청교도들이나 강해 설교하고 그럴 때에 가뿐하게 막 2-3시간 이렇게 갔어요. 2-3시간. 그리고도 많은 시간을 다루지 못했어요. 산상수훈 같은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이에요. 그러면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그런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책으로 산상설교집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하권 2권 이렇게 두꺼운 합치면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짜리 책이 2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요즘 약간 과장이 있으니까 정확한가? 더 여기서 뻥은 아니겠죠? 이 정도 될 거예요. 제 서재에 있으니까. 이 정도 될 거예요. 2권 합치면. 마태복음 5장장 7장인데 설교가 수십 번이라요. 그래 돼야지 겨우 석장이 지나가는 것. 그런 판국인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듣거나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설교자는 전 세계에 지금도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다 인정하는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꼽아요. 그러나 그 양반이 로마서를 설교했을 때 로마서가 10몇 권이죠. 10몇 권. 내가 뻥이 있나?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까지 전체를 합쳐놓으면 책이 빽빽하게 된 책입니다. 빽빽하게.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양이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16장 성경인데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죠? 에베소서도 전체 몸이 이 정도 될까요? 영적 군사 시리즈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설교가. 이게 이 정도면요. 설교 수십 편 가지고 끝나지가 않아요. 가뿐하게 100편은 넘어가야지 이 정도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상하 2권짜리가 43권 설교예요. 한 편 제가 그대로 다 읽지도 않지만 한 편을 그대로 읽는다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런 것이 43편인데 책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 몇백 편 나오는 거예요. 2, 300편 이상 나오는 거예요. 성경 6장 가지고. 그 최고의 설교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설교자는 짧게 엑기스를, 핵심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방대하게 더 세밀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성은요, 교과서가 이 정도 두께다 그러면 교과서를 축약한 문제집을 보고 싶어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교과서가 이만큼 된다 그러면 참고서는 이것보다 더 두꺼워야 돼. 더 2배, 3배 두꺼워야지 좋은 참고서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그 참고서를 잘 못 사봤습니다만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 때 참고서가 전과라 그랬죠. 전과, 표준전과 이런 거였어요. 그럼 교과서보다 얼마나 두꺼워요. 그렇죠. 두꺼우니까 자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친구 거 얻어가지고 한번 봐봤는데 자세하게 잘 나온 것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지만이 교과서에 이 정도 돼 있는 것을 풀이를 이만큼 해주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거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이 이 정도 두께 66권이면 얼마나 더 방대하게 설교되거나 가르쳐지거나 해야지 알아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추각추각 짧게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길게는 뭐냐 그러면 뻔한 이야기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가르침으로 해달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예수님의 보혈 사용하는 것, 중보기도도 그렇고 이런 천사동원령.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본 이유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천사동원령에 대한 변증을 하려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첫째는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일단은 성경 66권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는 최초이자 마지막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다 모르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다 알고 다 보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말하자면 천사를 내 마음대로 와라 가라. 천사 우리 집에 가서 빨래해. 그건 안 시킬 거예요. 그치요? 왜? 거짓말인지 눈에 뽀록이 나니까. 천사 비행기 멈췄으면 천사가 한 거고 안 멈췄으면 자기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을 더 세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하나 맞으면 박아라. 내가 이번에 천사 동원했더니 결과가 나타났잖아. 이렇게 쓰는데 장난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천사 여기 온풍기 쓰니까 온풍기 기름 돌리지 말고 전기 쓰지 말고 온풍기 돌려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면 천사 이 예배당경 청소해봐. 지금 바로 10분 안에 실시. 천사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뻔하게 보이는 건 안 한다 그 말. 뻔하게 보이는 건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참 감사해요. 가난했던 시절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 어떤 면에서 감사하냐 그러면 가난했던 시절에 제가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것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것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제가 애들하고 함께 애들 운동을 시켜야지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저기 돌산으로 아까 돌고 돌아서 또 소화시켰으니까 또 먹어야 되니까 또 OS 4박스 사고 막 또 초코바 사서 또 먹이고 음료수 또 사서 먹이고 또 오고 그랬지만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이 돌개를 잡는 장소가 하나 있어서 개가 있는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했던 대로 개를 잡으려면 비닐봉지에 담아야 되잖아요. 물론 개는 하나 못 잡았습니다만 개가 없더라고요. 주님 비닐봉지를 주세요. 그치요? 비닐봉지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비닐봉지를 주세요 해봐야 줍는 거 말고는 없죠. 길 가다가 누가 주는 일은 드물고 주세요. 그리고 비닐봉지 2개 주워가지고 비닐봉지 2개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장갑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장갑은 제 돈으로 샀어요. 건재사가 있어서 그래서 돈 주고 2켤레에 500원인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견주사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재사에서 500원 주고 2켤레 사가지고 2켤레 치고 그래서 이제 개 잡으러 갔죠. 개를 달라고 안 했을까요? 고동만 잔뜩 있어서 고동만 잔뜩 주워가지고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러면서 옛날을 추억했어요. 지금 물자가 풍부하니까 요즘에 돈 꺼내가지고 이거저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도 기도하고 장갑 한 짝 가지고도 기도하고 지난번에 새벽 2시에 낚시를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장갑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 2시 되면 문도 다 닫혔잖아요. 장갑을 살 수도 없고 어머니랑 이 추운 날 낚시를 갔는데 새벽 2시에 추운 날 근데 장갑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장갑도 가게도 다 닫혔고 장갑 달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가서 낚시를 하면 그 자리가 장갑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장갑이 있는 거예요. 갖고 이제 그 장갑을 찌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물자가 너무 부족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지금은 이제 풍부하니까 오히려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과거가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비닐봉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눈에 버젓이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거짓된 가르침은 진실이 드러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천사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삿짐 센터 부를 필요가 없죠. 천사들아 여기에서 어느 주소로 새로 이사 갈지 말지 다 짐 옮겨놔. 그건 안 하지요? 왜?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사 동원령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뽀록날 건 안 하고 이상한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것을. 그러면서 별것을 다 명령하고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가리킴을 해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제대로 66권을 다 마무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주님의 제자 그 중에 3명의 수제자에 들어가고 그런데 사도 요한하고 천사의 관계를 보면 계시록 22장 8절부터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일단은 천사하고 주님을 구별 못할 사람은 아니죠. 사도 요한이. 근데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 지금 시대의 사람보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주님께 3년 이상을 배웠는데 마지막 사도가 성령 충만한 사도인데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래요.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지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종이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66권 한꺼번에 보려고 안 해요. 천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표현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걸 보기를 싫어해요. 왜?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 다음에 천사도 종이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아들이라는 말만 쓰인 게 아니라 종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종들이라고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들 하나의 컨셉에만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지감의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너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양자고
응?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 말.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 너와 및 선지자들과 너와 함께 된 종이다. 함께 된 종이다. 종으로서 동역자다 그 말이죠. 그러지 너가 높고 내가 낮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가 더 높게 보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마음대로 이리 와 저리 가라고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강렬한 정욕이 더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를 기도를 빙자해서 하는데 통하지 않거든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한 3년을 써먹어요. 맨 처음에는 뭔가 된 것 같다가 시간이 한 3년 흐르니까 효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자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냐 그러면 매일 아침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학교 가고 출근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대요. 그랬더니 사고가 없더래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 가족들에게 보혈을 안 뿌려도 사고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자기 남편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걸 까먹었대요. 뿌리지 않은 채 남편을 출근시키고 애들을 학교에 보냈대요.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안 뿌렸더니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아침마다 그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그 짓을 할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나요? 선지자들이 그랬나요? 초대교회가 그랬나요?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감추려고 주님의 보혈을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짓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 정권이 하는 거짓 쇼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의 보혈을 안 뿌리고 심지어 주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 사건 사고가 없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출퇴근 다 건강하게 무사하게 하는 사람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자기가 어쩌다가 안 뿌렸더니 사고가 났더라.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뿌려야 된다.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서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보혈 뿌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일 속에 들어갔냐 그 말. 주님을 조종하고 싶은데 조종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고 명령기도하고 선포기도하고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령기도하고 선포기도하고 돈이 들어올지어다 집은 생길지어다 병은 치유될지어다 자기가 원하는 그 직업은 생길지어다 들어올지어다 내 자식의 좋은 직장이 생길지어다 주식은 오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오를지어다 막 쓰다가 좀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열매가 없는 걸 알죠. 어쩌다가는 우연처럼 맞는데 대부분이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좀 써보자. 보혈을 막 쓰다가 시간 지나니까 안 그러거든요. 맨날 보혈 쓰는 자기가 1년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나 사건 사고가 20번 일어났는데 옆집에는 믿지도 않는 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은 1년에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작은 거. 자기는 20번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가벼. 그러니까 이제 천사 동원령.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예비군 동원령을 안 받아본 것 같아.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동원령이나 민방위 동원령을 안 받아본 것 같아. 천사 동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읽고 천사 동원이라고 사용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장이가 있는데 그것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천사가 22장 9절에 계시록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함께 된 종이라 그러지 너가 나보다 높다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천사들은 우리의 하인이고 종이다. 성경에 그게 없어. 오히려 천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정권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명령할 때 다 순종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 속에 들어있을 때 그게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명령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대로 하잖아요. 겉옷 입고 따라오라. 그대로 하잖아요. 오히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와서 명령하고 사람들이 그에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경에 가득히 나왔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어제 성경에서 천사야 이리 와서 이걸 해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러는 허황된 걸 왜 듣고 배우고 하냐 그러면 자기의 탐심과 정욕이 맞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데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은데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거짓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사업에 성공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부모가 가장 노심초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인데 예배에 성공하면 자녀 교육 성공합니까? 이 예배에 성공하면 자녀 공부도 노심초사하는데 자녀가 100점 나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도대체 뭐가 성공합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충전시킨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핸드폰 충전 안 시켜도 충전돼 있나요? 충전에 성공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카드에 요금을 충전해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예배에 성공을 딱 하니까 엄마 근데 버스 카드가 다 충전이 됐어. 충전에 성공했네. 그러니 엄마 돈 안 주셔도 되겠어요. 뭐 그러나요? 예배에 성공하면 도대체 뭐가 성공하는가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고난과 인내입니다. 고난과 인내입니다. 고난과 인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성공하나요? 끊임없이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사도 계통이나 믿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과 플러스 결부시킨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 아주 잘 되는 세상, 아주 잘 나가는 세상, 그건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잘 나가며 잘 되는 세상으로 꿈꾸는데 사용하는 몇 가지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그냥 다 잘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부흥입니다. 대부흥. 부흥이 작게 일어나도 막 좋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 버리니까 거기에 내 가족이 들어가 있고 내 자식이 들어가 있고 내 부모 형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인 구원을 받아버리는 그런 단어, 자동적인 변화가 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동격의 단어로 쓰는 것이 대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가 횡행을 하는 것이죠. 횡행을 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천사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의 예제로 천사 동원권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이게 부리는 영이라 이 단어가 이제 개역 성경이 선택한 단어입니다. 근데 부리는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기는 거지. 그냥 우리가 부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만 가지고 천사들 부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딱 덮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리저리 천사들 부려봤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더라. 차 사고 안 나도록 천사는 앞뒤 좌우에 둘러싸서 가. 그지 말고 뭐라고 차 타고 가라 그냐고 말이에요. 천사들이 앞뒤 좌우로 딱 의자를 갖다 놓고 자식을 딱 앉히고 붕 떠가지고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딱 천사 4명이 그냥 의자에 있다가 과거에 그 높은 고관 대작들 종들이 들쳐매고 가는 것처럼 날아가지고 쫙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들 다시 내 아들 데리고 와. 그럼 너 지금 뭐라고 기름 들이고 이 차 위험하게 몰고 가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명백하게 천사들은 영인데 영은 신비롭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건물 같은 것도 무작위로 쉽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말하자면 영인데 이 현상계에 그대로 작용하고 역사합니다. 그게 영인 천사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천사인 영인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시에요. 단지 그냥 귀신처럼 전설 고향의 귀신, 그냥 구천을 떠도는 존재로서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자기의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지.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개역 개정판이 이 개역 성경을 그래도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라고 번역을 개역 개정판이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개역 개정판을 번역을 다시 한 사람들이 부리는 영 단어 대신에 섬기는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거지 우리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영의 소욕을 따라가고 때로는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 우리가 얼마나 혼동되어 살아가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천사들을 내 마음대로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저 건너편 집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 저 사람 아파트 좀 무너뜨려버려.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천사를 어떻게 쓰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면 천사, 내가 붕어빵을 굽는데 손님들을 많이 데려와. 저 건너편 붕어빵 집에 갈 사람도 우리 집으로 데려와. 그러면 이제 지가 굽는 붕어빵이 맛이 없어요? 맛없는 붕어빵은 사람들이 억지로 먹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내 집에 붕어빵 손님을 많이 왔으면 다른 붕어빵집은 다 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식당에 손님들 데려와. 그러면 내 식당에, 나무 식당에 가야 될 손님이 내 식당에 와가지고 내 식당은 잘 되는데 나무 식당은 망할 거 아니에요?
대옥 가게 손님들 많이 데려와.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천사들을 동원하고 쓴다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뭐가 이기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쓰면 다 신령한 이 현 정부가 쓰는 내로남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추미애가 대표죠. 추미애가 얼마나 지금까지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 자료들이 그대로 다 있는데 놓고도 대놓고 거짓말을 쏟아내놓고도 이번에 200명 이상인가? 몇 명이죠? 211명인가? 뭐 그 정도로 고발했잖아요. 민주당에서. 허위 기사를 냈다 그리고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면 찍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언론 탄압을 하는 거죠. 자기는 항상 깨끗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는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고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명령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착각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는데 거룩한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천사여 성경책 나한테 읽어줘. 그럼 읽어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고. 아니면 혹여 천사여 가서 전도해. 그러면 택도 없지요? 전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천사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거룩하냐? 그러면 천사에 와서 병 고치나요? 택도 없지요. 대체 뭘 가지고 명령을 하죠? 딱 자기가 산 자가용 뒤에 딱 앉아가지고 천사에 와서 운전해. 어이 김기사, 천사 김천사 와서 운전해. 운전하나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데 천사를 동원하냐 그 말이에요. 뭐 하는데 천사 이리 와 귀신 쫓아내. 과거에 지금의 신사도 운동의 출발자 또 창시자가 피터 와그너 필러신학교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사도에 들어간 그 피터 와그너 교수의 동역자가 찰스 크래프트 교수입니다. 찰스 크래프트 교수 같은 것은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런 축사사역에 대한 책에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천사 이리 와. 이 사람 안에 든 귀신 잡아. 철장에 가둬. 데리고 나가. 그렇게 신비롭죠. 물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없다 그 말이죠. 아마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정도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명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나눠주실 때 어쨌든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은 없죠. 뭐 그 내용이 틀렸다 맞았다 같아부터 하기 전에. 이게 사람들은 천사들을 마음껏 분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천사들은 하는 거지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욕망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된 것이 너무 좋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뒤에 보니까 결과가 더 좋은 일도 아주 많아요. 우리는 뒷일을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내 눈에 지금 현재 좋게 보이는 일이 안 좋은 일이고 안 좋게 보이는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아주 많다고 말이에요. 아주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과거에 시험에서 전기를 떨어지고 후기에 들어갔습니다. 후기를 붙어서 후기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전기가 좋았냐 후기가 좋았냐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결과물은 저는 전기에 떨어지고 후기가 들어간 게 좋았다고 봐요. 전기는 제가 서울대를 시험 봤는데 서울대 떨어지고 후기는 그냥 이제 지방
사범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만의 어떤 특성들이 제게는 존재해 왔기 때문에 서울대까지 가서 서울대를 다녔다면 얼마나 제가 교만해졌을 거며 그 안에도 그냥 이 80년대의 대학 학원가가 얼마나 민주화의 껍질을 쓴 채 공산당 활동들이 너무나 강렬했는데 서울대는 일찍 그리 됐는데 어찌 됐겠냐 싶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전기에 떨어진 다음에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너가 서울대 시험 보면 너 성적상 너는 합격한다 그래서 또 제 탐심을 부추기더라고요. 너 집 가난하잖아. 서울대 들어가면은 한 번 과외 가르치면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가르치고 70만 원 그때 받는다고 하더라고. 한 달에 70만 원 과외비. 서울대생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추기니까 욕심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야 가난한데 서울대 스펙을 가지고 과외를 가르치면은 그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 욕심에 탁 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오든지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몰라 그리고 한참을 또 저도 배운 게 있으니까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네. 엄마들이 그냥 막 탈기하고 그 뭐 절망이 들어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누워버리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저도 또 그때부터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절망이 왔어.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한 채 한참 누워있다가 그다가 이제 후기는 그냥 아이고 아무데나 쓰자. 그 직장 보장된대.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국립사범대는 의무적으로 임용고시 없이 이 교사 발령이 됐거든요. 제 때까지가. 그래서 의무 발령제여서 국립사범대를 들어간 거였는데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안 된 것이 낫다 그 말이지. 근데 우리의 인생사에는 그런 것이 의외로 많아요. 뭐 솔직한 이야기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좀 아픈 이야기지만은 뭐 이혼 같은 경우도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혼한 다음에 더 자유롭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주님 앞에 살기가 더 수월하고 좋은 일은 사실은 시간 지나면 얼마나 그런 게 많냐고 말 솔직한 이야기. 이혼할 때는 그냥 인생이 다 무너지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인생사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안 좋은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막 그런 많은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천사들을 마음껏 동원할 수 있다면 심지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빙자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일들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리 된다면 과연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 전 세계는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아예 박살나버리고 말 거예요. 초토화가 돼버릴 거예요. 누구는 믿음으로 산을 집어 던져버리지 누구는 믿음으로 그냥 갑자기 물고기를 다 잡아버려요. 바다에 어부들이 물고기가 씨가 말라가지고 어부들이 굶어 죽어가지. 또 그러니까 또 누구 물 채운다고 양을 잘못 채워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해일이 나서 다 덮어 써버리지. 비가 적게 온다고 비 좀 내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한 명이 했으면 비가 적당하게 왔을 텐데 20명이 명령기도 비 오라고 명령기도 해버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차서 강은 범람하지 막. 안 그래요? 또 날이 너무 추우니까 날이 따뜻해져라 나름 풀려라 그러고 명령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이 한 200명의 단체로 해버리니까 사막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땡볕에 온도가 막 50도가 넘어가서 다 죽고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자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됐으면 사도 바울이 난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자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는데 환경을 지배했지요. 자연 환경은 하나님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니까 자연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 가르치니까 다들 좋아하고 할떡할떡 하는 거예요. 할떡. 성경에 어디가 그게 있었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본문만 좀 더 읽고 이 말씀을 마감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이 7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4절을 봐야 되는 거죠. 7절도 천사 이야기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제가 읽으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 영어로는 복수를 썼어요. 스피리츠 이렇게 됐어요. 영, 그 말이 영들 이렇게도 번역도 해요. 어쨌든 그는 그의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 거지 우리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 게 당연히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닌 거죠. 그 정도는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3장에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2절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독특한 이야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제가 읽어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예제를 듭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놀라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지 부리는 영 천사 이리 와. 응? 내가 오늘 개밥에 밥 말아놨으니까 와서 먹어. 뭐 그러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를 그러다가 대접을 했다. 너희들도 혹시 뭐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너희들도 그렇게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지 혹시 아냐? 그치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에 대하여 성경은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추어 보지 않아요. 물론 천사 숭배로 가는 것은 성경이 경계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가면 천사 숭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천사들에게 자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천사들을 자기 수호자로 삼기도 합니다. 천사상을 만들어 놓고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로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들은 숭배가 아니다고 그래요. 숭배가 아니다고 그래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산주의와 천주교는 함께 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한국의 천주교도 상당히 좌파와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내로남불이 같으니까 그런 거지.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지? 야, 천사는 우리 하인이고 종이니까 뭐 손님 대접 잊지 말라. 그까지 대접해볼까? 그랬더니 천사 대접한 일이 있었다. 에이, 천사 같은 같지 않은 이들 대접해서 뭐해? 내가 맨날 와라 가라 그러는데 아주 그 정도 생각을 가지면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소경이 되어져 가는 일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갈라디아스 다음에 에빌 골 들이갑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이렇게 겸손인데 진짜 겸손이 있고 겸손인 채 하는 가짜 겸손이 있다 그 말이죠. 일부러 막 자기를 비하하면서 겸손한 채 하고 이러는 가짜 겸손도 있습니다. 가짜 겸손도 몸에 익어버리면 자기는 정말 스스로 겸손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무엇을 의지해요? 본 것. 본 것이 뭡니까? 기본 꾸무한상 같은 겁니다. 꾸무한상 같은 걸 본 것을 의지해요. 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근데 나 천사를 동원했더니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봤어.
그러면서 주장하는 이 거짓 불언들, 이게 뭐죠?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짓거리만하게 작은데 태산처럼 크다고 뻥튀기 하는 거예요. 뻥튀기. 육체의 마음으로 인하여 뭔가를 봐요. 뭔가를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마음을 따라서 뭔가를 봐요. 꿈이나 환상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해요. 아,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 천사가 찾아왔다. 모세가 찾아왔다. 어쨌다 저쨌다. 육체의 이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주님을 정말로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경계를 해요. 이게 최소한은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면 이런 말씀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일단 골로새 교회가 알았고,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얼마가 천사들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의 그 놀라운 영광, 요한계시록에 천사들 나오고 선지자들이 만난 천사들이 구약성경에 나오고 그래요. 특별히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가. 스가랴에는 천사들과 천사와 빈번하게 대화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 대하여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의 스가랴서에 뭐냐 그러면 내 주여요.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불러요. 스가랴 4장 4절, 스가랴 1장 9절, 스가랴 6장 4절, 이런 몇 구절만 찾아도 그래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가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만 일단 어느 거 보아도 이거 잘못하면 천사 숭배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빠진 유대인들이 있어 왔어요. 천사 숭배에 빠진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사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에 빠지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내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마리아 숭배로 가면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은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 상은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을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을 좀 본 김에 본문 몇 개까지는 짧게 다루고 마감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피조물들이 다 포함돼, 천사들이 다 포함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나 우리 주님의 일 등에 대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천사들은 엑스트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도 항상 몇 번 하는 이야기로 한다면 천사에 대해 성경 60몇 권을 살펴보려면 그래도 한 10시간은 살펴봐야지. 조금 살펴봤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로 인하여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권세 아래 있는 표. 천사들 때문에. 그래서 시집까지 하는 처녀딸이 권세 아래, 어느 권세 아래 있죠? 자기 친정 아버지, 시집 안 갔으니까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고, 또 일반적인 여자들은 혼자 사는 여자들 말고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고, 권세 아래는 표를 해라. 그 표가 뭐죠? 짧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너울을 쓰고,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여자의 머리에 긴 것이 권세 아래 있는 표다 그 말이에요.
왜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돼? 여자는 길게 해야 되느냐?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내라, 여자들은. 그 표가 긴 머리다. 긴 머리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긴 머리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 최고의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머리가 좀 짧으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자기의 좀 더 남자보다 긴 머리를 생각할 때에 이게 권세 아래 있는 표시구나, 이게. 그래서 권세 아래 있는 표시로서 여자들의 본성 가운데 긴 머리를 하는 본성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긴 머리의 본성.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3장, 5장 두 개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장.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요? 천사들에게. 사도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이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지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런 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는 언제 그날이 올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과 그 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렇지 천사들이 비천하고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라면 하늘의 천사들도 그날을 모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나 오히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사 숭배 속에 한 걸음 걸치고 있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 영광의 존재들을 자꾸만 자기 시다발이나 하인이나 하녀로 만들어서 조롱하고 비웃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처럼 와라 가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마음대로 이 돼지피처럼 마음대로 써먹는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모독이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장난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가르침에 완전히 끌리는 경향을 가져요. 끌리는 경향. 더 축약해라, 간단하게 말해라, 쉽게 말해라, 짧게 말해라, 길게 하지 말아라. 강의 설교고 주의 설교 우리가 듣기 싫어. 그러니 성경 한 장이면 한 장에 한 번의 짧은 설교. 다 설명하지 말고 이 1절부터 한 장에 20절까지가 있으면 중요 구절 두 구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그 한 장은 다 했다고 쳐. 아니면 1, 2, 3장 있으면 한 번에 설교해. 1, 2, 3장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핵심되는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고 한 걸로 쳐. 그런 식의 이 거짓 불황의 강의 설교.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성령님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은 절대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로 사역하시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고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바른 관계가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아버지와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별개로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이 분리시키게 되면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의 활동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시켜서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점점점 이상해가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은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는데 성령님은 아직 몰라, 아주 기괴한 궤변 속에 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명령을 엄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섬기는 존재지만, 우리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천사를 왔다 갔다 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명령하고 저것도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은 들어와. 주님의 이름이 영광된 그 이름을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을 줄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도할지를 배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 배워가야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고 선포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김정은에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마 대한민국에 김정은에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고 외치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맞았다면, 그치요? 떠나갔겠죠? 김정은에게 마귀는 떠나가도 김정은이는 김정은이지, 김정은에게 마귀가 떠나간 다음에 김정은이가 사도 바울이 될까요? 백도 없는 소리지. 이상한 뭔가에 사로잡혀서 북한 땅에서 마귀는 떠나가라, 청와대에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은 떠나가라. 정말 그게 진리고 주님 앞에 하는 거였다면 최소한 이루어져 가거나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보혈이나 아니면 우리를 수종들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하고 일하는 천사들을 마음대로,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조롱질을 하면서, 내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미가엘 천사 와서 싸워. 어디 귀뚜라미 싸움 시키는 거나 닭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서 내게 역사는 마귀하고 싸워. 그러면 싸우나요? 정말로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며 자기의 육체의 마음을 따른 욕심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집회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 이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이상하게 미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는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오히려 거절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가르침들을 듣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자기 만족 속에, 자아 도취 속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해서 단순화시켜서 내 육체 욕심을 만족시키는 가르침으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즐겨 따르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견이 없이 편벽됨이 없이 살피고 듣고 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걸음 속에 또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걸음 속에 우리가 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